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진실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한 가지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조상들,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이고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괴롭히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것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하며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앞선 8장의 후반부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지만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지라도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구원까지도 끊어져도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은 어디까지 뻗쳐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으니 괜찮고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는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기까지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는 내 가까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친척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삶이 너무 버겁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원수에게까지 미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누군가를 내가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사용하사 그 사람을 변화시킬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사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원수를 향한, 나를 미워하는 자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에 대항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혈통이 아니고 약속으로, 언약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줍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육신의 자녀로는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마엘이 자녀가 아니라 약속대로 난 자녀, 이삭이 그의 참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아직 자녀가 나오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속은 당연히 큰 자, 장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땅도 약속도 당연히 장자에게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장자였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고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까지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에 실패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를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가 참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불의의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말씀해 줍니다. 구원의 주권, 언약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약속의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의 주권도, 나의 구원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혹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남은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 과정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그러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내 삶은 구원을 이루는 자, 구원 받는 자로서의 삶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심판받을 자로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대로 아버지,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는 여전히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사 원수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